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고백으로 되어 있죠.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하면서 이렇게 쭉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로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물론 우린 다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찬양의 근거 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어느 곳에서 시작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눴을 때 2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거룩함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룩을 구해야 되는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거룩하지 못한 이들과 늘 섞여 살면서 그 거룩한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 악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같이 그 가운데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이 특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데 보면은 뱀이 유혹할 때에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그 자리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를 끊임없이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타락하는 게 그 악인들의 목적이고 특별한 그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런 악인들이 주변에 있음을 통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이 늘 강성해지고 그 악인들의 위협이 자기에게 늘 가까움을 고백하면서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장면이 전환이 되어서 이제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의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라고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찬송해야 될 이유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들으심이란 단어,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샤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다라는 사람들에게 표현되었을 때 일상적으로 사용되면 듣다라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지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어떤 행동까지 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보면은 창세기 17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후손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17장 20절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말을 들음이라 하면서 그에게 대한 후손에 대한 강대한 두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는 이삭의 나라와 이스마엘의 나라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시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굉장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력한 나라를 형성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들었어가 아니라 듣고 내가 행했어. 그러니까 미래적인 확신, 미래적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들으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들었다가 아니라 듣고 내가 너의 기도대로 행하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 때문에 암담하고 어렵지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그 기도도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과 기도의 확신, 그 확신에 따라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를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한다라고 찬송의 이유를 7절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외적인 힘이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오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가 내면, 그러니까 내면의 힘인 것이죠. 내면. 그래서 내면을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면. 사실 사람들이 무너지는, 우리 인간이 무너지는 일들은 어떤 외압보다는 내면이 흔들릴 때 훨씬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외적인 위협 속에서는 그것을 피하면 되고, 또 그것을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데, 이 내면의 고통은 참 사람을 더 무너지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내면에 그런 병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나 뭐 전 세계적으로 내적 질병, 외적 정신적 질병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어제도 보니까 젊은 20, 30대가 인천 영종도에서 목숨을 그 젊은 나이에 한참 꿈을 꾸고 무언가를 도모해야 될 그 나이에 자신들의 삶을 좁은 그 초라한 방 한 칸에서 연기를 피우고 보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내면의 문제, 내면의 어려움, 그것을 버티는 것이 인간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시고, 그럼 외적인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방패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외적으로 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도 강하게 하시고, 외적으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해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유 외강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내강 외유. 왜요? 내면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외적으로 우리가 부드럽게, 우리가 약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강함으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면 힘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고 힘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추격할 수가 있죠. 그 세 가지 직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을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통해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어주신다고요?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구별돼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에게 구별된 백성들에게 구원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른 데서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찬양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구원, 우리가 찬송의 이유를 마지막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찬양,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주제죠. 구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것,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이 구원의 찬양을 우리는 너무 잘 알듯이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홍해를 통해서 애굽의 강력한 군대를 바로를 쓸어버리시고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모세가
이제 모세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또 사사기 5장에 가면은 또 사사들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드보라가 말도 안 되는 그 가나안 왕들과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한 이후에 드보라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신약에 들어와서 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2절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노래를 통해서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원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시작을 하면서 밑에 쭉 그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들이 있는 거 보면은 우리 인생 인간의 가장 구원의 노래의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저 영원한 멸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래야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감사는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공고함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 영원한 구원의 능력,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른 그 무엇던 것보다도 하나님 나 같은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그 구원의 노래를 구원의 감사를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9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그러한 찬양의 이유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찬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업에 대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 우리를 포함한 우리 인생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택하신 그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영원토록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드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인도해달라고 다르게 개역개정이나 또 원을 보면은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하루를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